우리가 저번에 이제 이런 이게 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7가지의 마음의 구성이 있다. 마음의 구성이 있는데, 이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칠선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주, 중주, 하주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중복이 되고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하나가 되면은 이 7개가 하나가 되는 그 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련의 어떤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칠선의 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그럼 칠선의 길은 이 세 개의 여유주만 무조건 이렇게 상합시키는 과정만 걸어가야 되느냐? 이제 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1단계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14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세 개가 삼주가 일주가 되는, 삼원 삼광이 일원 일광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실수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축기하고 운기하고 뭐 이렇게 여타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게 되면은 삼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구조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몰라도, 어려운 뭐 이론은 몰라도. 근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특히 수행자가 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마음 수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 수양이고, 그리고 그 마음 수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수행의 형태를 한번 되돌아본다고 한다면은 약간 절름발이 형국이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을 한다면서 이 진도만 나가는 형식이 되어버렸지, 마음 수양은 한쪽으로 제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단계다. 1단계가 어떻게 하면 마치냐? 에너지 진기로 단전이 만들어져 마친다. 2단계가 어떻게 맞춰지냐? 진기 안에, 그 단전 안에 진기를 꽉 채워서 넘칠 정도까지 다 채우면 맞춰진다. 뭐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거 대벽을 다 채우면 넘쳐진다. 형태론적인 거는 지금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있죠.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좀 복잡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좀 이 설명이 태계 이황과 고봉 기도세형이 진짜 정말 멋있게 싸웠잖아요. 사실 율곡 이하고 태계 이황하고 논쟁한 적이 없어요. 거의 말년에 만났나? 뭐 하여간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 칠정 논쟁을, 그러니까 태계 율곡 이하고 태계 이황이만, 이게 아니야, 고봉 기대성하고 태계 이황이 이제 선생께서 서신으로, 그것도 편지로 한 수십 차례, 한 20차례인가 했던 거. 아니, 그걸 다 남겨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건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리와 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본성에는 어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치, 리가 있고, 이 이치의 구현체인 기가 있다. 그래서 뭐 기가 리를 따라가냐, 뭐 기가 리를 따라가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가냐, 뭐 아주 복잡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와 그거의 구현체인 기가 하나냐? 저는 이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두 개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이건 두 개다, 하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대맥을 웅기하면은 이렇게 쉽게 해서 마음 수행이 끝나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실제 형태론적인 수련에서는 지금까지는 대맥을 완벽하게 이루면은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미와 기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구분해서 생각한다면은 또 나눠서 기감과 마음 수양과 같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듯이 제가 볼 때 정말 제대로 대맥을 웅기한다면 이 과정 안에 마음 수행까지 다 될 거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제가 중요하죠. 제대로 된다.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어떻게 돼? 어떻게 한 게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고 해보지를 않잖아. 해보질 않은 상태고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냐?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기는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논리를 좀 전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좋아. 자, 지금은 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하기 때문에 대맥을 웅기해 또는 축기를 해. 좋아. 그 가운데 마음 수양까지 된다, 되지 않는다 이걸 원해서 이제 그건 그대로 두고 기술에는 기술인도 두고 평상시부터 우리가 실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뭐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부터라고 하는 게 시작할 때부터. 아예 1단계부터 해보자고 하는 거죠. 시작할 때부터. 자, 봐봐요. 간데 처음 오신 분이 뭐 칠선에서 뭘 아시겠으며 그리고 이 복잡한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지만 하나의 우리가 틀을 정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1단계든 14단계든 또는 뭐 중간에 뭐 9단계든 뭐 이 중간에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점검을 이제 준비를 해와요, 일지를. 자, 오늘 이번 달 어떠셨어요? 뭐 기감이 잘 가고 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자기의 마음 수양. 자, 그러면은 마음 수양을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기준을 칠성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칠성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번 달 했는데 사랑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생각이 안 해보지. 없죠. 사랑은 그러면 이번 달 수행하면서 정말로 자 대명 열심히 벌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칠선의 하나 이게 우리 아웃라인이고 하나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은 당신이 우리 도관님께서 사랑이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마음을 닦으셨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좋아. 그러면은 좋아. 다시 계속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연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개를 보고 측은지심을 과연 느껴봤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정말로 당신은 그 사랑의 하나의 구현체인 측은지심을 한번 정말로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느껴봤는가. 또는 어떤 가족 간에 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사랑이고 두 번째 믿음.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우리 도관님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가? 수행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믿음을 점수를 줄 수 있겠냐? 이 한 달 동안에. 자, 그럼 또 지혜. 이 한 달을 살면서 열심히 웅기하면서 축기하는 가운데 과연 도관님은 과연 어느 정도나 지혜를 깨달아 봤느냐. 그건 좀 추상적이네요. 그래서 믿음이라든.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사실은 다 적용하면 좋은데 그런데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몇 가지라도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나는 이번 달에 삶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 물론 의지가 꼭 수행에 대한 의지, 뭐 믿음이 꼭 수련에 대한 믿음만 되는 건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에 대한 것 사실은 이 모든 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에 그 끝이잖아요. 프라임 넘버이기 때문에
굳이 꼭 수련으로만 국한해서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삶 자체가 수행이고, 삶 자체가 도인데, 선인데, 아, 어떻게, 우리 수행도 삶의 일부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칠선의 기준을 어떻게 수련만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삶 전체와 한 달간의, 두 달간의 그 전반적을 보면서 과연 이 칠선의 비율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나는 어느 정도의 과연 마음 수양을 했느냐. 이거를 되돌아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음과 양의 조화가 되는 수행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점검을 할 때 그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칠선을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꼭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스스로가 이 중에 어느 정도 뜻이 있어, 뜻. 과연 나는 하늘의 뜻에 맞게 과연 내가 삶을 살았을까? 내가 만약에 이 수련을 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정말 온전한 뜻을 세워서 이 수행을 하고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좀 측정의 정도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삶 전체로 확장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거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그럴 것 같네요. 예.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지만 답이 있죠.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막연했잖아요. 어떻게 되돌아보기 잘하는데 7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늘 근원의 빛이 있다고 그래. 근데 사실 하늘 근원의 빛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거든. 그걸 이제 제가 굳이 설명드리자고 한다면은 하늘 근원의 빛은 자기의 수련의 과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치 나는 어느 정도나 에너지를 잘 쌓고 있느냐. 나는 어느 정도나 이 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이제 참 어찌 보면 들어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또 곰곰이 생각하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애매모호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를 우선은,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은 굳이 애매모호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인간은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 그 또 다른 감각이 있거든.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가지 이 칠선을 가지고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 수양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수행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련을 해보면서 이게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 마음 수양을 하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이 뭘까? 늘 애매모호하면서 참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지 몰랐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제 법주사를 다녀오면서 수학 공부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주사와 이런 깨달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검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서 7개가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번 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그거를 답을 적어오고 그로 인해서 마음 수양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보자.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었던 기수련이나 어떤 아주 근간이 되는 수양은 그냥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 근원의 빛 그 과정은 그냥 어차피 그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수행 과정으로 보고 퉁치고 그럼 나머지 6개 그 6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정말 새로운 수행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거든.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그냥 기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기감이 좋은 걸 가지고 막 현란한 걸 가지고 이게 공부의 100%야. 근데 정말로 중요한 수심의 순간이나 어느 순간에 오면은 다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 백신을 미리 맞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예전 성인들이 일일 삼성 뭐 하듯이 네. 한 번씩 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일일 삼성 오신인가? 그 어디 나옵니까? 명자에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일일 삼성 오신. 그런 시간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제 칠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안에서의 삼성. 어차피 근데 제가 또 마음의 구조는 이 7개로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 그게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참 괜찮은 표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음과 양이 조화된 수련, 수행의 문화를 너무 어떤 기수련, 너무 형태론적인 수련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근간과 더불어 마음 평상시 마음 수행까지 되돌아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는 마련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희한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잖아요. 이제 이 시간에 이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 앉기 전에는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딱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치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 맨키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 그것도 참 신기해. 자, 그래서 이제 이거의 연장선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래요. 불교에서 완성된,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붓다가 되죠. 붓다가 되죠. 붓다는 그래서 각자, 깨달은 자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예.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저기 열왕기상인가 역대상인가 그걸 보면 왕들이 이제 왕에 등극하려고 하면은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노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설현숨이나 이 선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 그러니까 뭐 붓다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완성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성된 존재이면서 근데 우리는 완성된 존재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완성된 존재보다는 매일매일 수행을 하면서 하루하루 깨달아가고 또 마음을 닦아가고 이제 그러한 하나의 수행자. 과연 그런 수행자를 무엇으로 칭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참 적확한 말이 선인이 아닐까, 선인. 오늘 주제는 선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선선자의 사람 인자인데, 그러니까 신선이죠, 신선인데, 아니 신선은 이제 뭐 하늘 구름 타고 하늘 날아다니는지 이런 그런 존재를 무슨 도가에서는 지칭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선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신선이지만 신선이면서도 에너지,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에너지 기운을 닦아가고 있는 사람, 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수련의 과정을 보면은 1단계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경락 경혈에 에너지를 채워가잖아요. 결국은 이게 하나의 이제 수행 과정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기, 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선. 참선선이 아니라 신선선을 표현할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 선인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이제 우리 수련하는 수행자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마치 붓다와 그리스도와 같은. 근데 붓다와 그리스도처럼 선인은 이거 다 이루은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행 중인 자도 저는 선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인은 물론 도인 있어요. 도인이죠. 도인은 일단 뭐 일정 도인은 을 넘어선 자. 그렇죠. 도인은 완전히 거의 그냥 깨달아 버린 자, 마치 붓다 그 자체라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인간이 어떤 이제 도를 이룬다. 근데 과연 도를 이룬다는 그 기준 자체가 다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20살에, 40살에, 30살에 도를 다 이뤘어. 그럼 남은 인생은 뭐 할 거예요? 결국은 계속 그냥 뭐 구도행을 하든가, 말 그대로 세상에 보시를 하든가, 세상에 풀고 하는 것도, 풀고 놔두는 것도 결국은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도통이든 어떤 완성된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완성이다 이렇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인간은 육신을 벗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늘 하루하루 닦아가면서, 그리고 깨달아가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존재가 결국 도통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완성된 경지를 가야지 어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적인 모델을 선인으로 한번 이제 명명을 해보는 거죠. 선인. 끊임없이 하루하루 수행 과정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 네. 그리고 그냥 길을 가는 거는 선인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선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의 요소, 기운의 요소, 빛의 요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빛으로 또는 이 진기로 화하고 변하고 바꿔갈 수 있는 약간 그러한 이제 개념의 구분이죠. 불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붓다는 온몸을 이게 뭐 기경팔명 전신주천 경락을 다 뚫는 존재,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저희 부처님 저기 때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야기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다르겠죠. 거기서는 어느 쪽에서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할 것이고, 뭐 불교에서는 또 그 기준이 있으니까 붓다를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빛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인으로 명명한 게 맞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선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길일 수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또 큰 부담은 없잖아요. 하루하루 꾸준히 참 알차게 살아가고. 아이고, 예. 하루 종일 수련만 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생활하는 가운데 가족도 이루고 직장도 다니면서 이게 하루하루 끊임없이 뭐 한 타임이라도 수행하고 나가면은 그게 선인이라. 그게 선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설앤숨의 이상적인 모델, 선인. 안 그렇습니까? 북정 선인님. 그것도